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상급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요, 저희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저희 교역자분들에게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 책입니다. 윌터 브르그만과 함께하는 대림절 묵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요, 위험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한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꼭 말씀하셨던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이 셋은 복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둘째, 회개하라. 셋째, 나를 따라오라. 제가 이 책을 읽고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세 단어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찾아옴, 반응함, 그리고 따라감입니다. 찾아옴, 반응함, 따라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 어둠이 다스리던 나라, 죄와 사단이 다스리던 나라에서의 본성과 습관을 버리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한 사람으로서 변화하는 이 반응함.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복음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적으면서요, 이 저자는요, 이 글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정했는가? 위험한 부르심이라고 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윌터 브루그만은요, 이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적으면서 위험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적었을까요? 이 복음의 세 가지 특징, 찾아옴, 반응함, 따라감, 이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를 향유하던 삶, 이 죄된 삶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모습,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종속되어서 자유롭지 않은 걸 자유롭다라고, 편하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의 나라가 나에게 찾아오니 이거 참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요, 이전에 따르던 이 어둠의 권세를 부인하게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반응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강력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께 충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요, 이와 같은 복음의 콜링을 위험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위험한 부르심을 날마다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위험한 부르심을 듣지 않으려고 이 마음의 귀를 닫은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역대하 3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복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요시야 왕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찾아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서 이 요시야에게 말씀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평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몬이 일찍 죽은 탓에 이 요시야는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요 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이 8년째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드려진 헌금을 계수하던 중에 한 궤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순서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율법책을 보았으므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역대기서는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요시야가 여호와를 찾고 있었고 나라와 성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가졌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율법책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요 많은 이 성경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상급으로 주셨다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상급인 여호와의 율법책이 요시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케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발견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깨닫게 되는 것, 이 엄청난 상급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과 정보, 지혜를 얻는 것보다 가장 값진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상급,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얻고 계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고 두드릴 때에 주어지는 그 최고의 상급,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에게 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누명을 썼던 한 사람이 진범의 자백으로 인해서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다라는 그 뉴스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요 20여 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10수년 동안 이 살인 용의자라는 오해를 받고 눈총을 받아온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 누명을 벗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어떤 사람인가 좀 인터뷰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제발 원수를 갖고 싶다, 내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이 날을 기다려왔다 라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이분이 하는 말은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은 게 소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인터뷰를 보는데요 제 마음이 참 아파왔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살인자라는 오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눈치 보며 살아왔는 그 사람을 생각하니 이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30여 년간 누명을 쓰고 평범한 삶을 빼앗긴 채 이 감옥에서 살인자라는 눈총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어떻게 버텨올 수 있었는가 보니까요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 당시 옥살이를 할 때에 교도소의 공무원이었던 한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이 나를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억울한 누명살이를 했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나를 살인자라고 낙인 찍었는데 나의 진실을 인정해주는 딱 한 사람,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 내용을 보는데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가요 10여 년 동안 열심히 유다, 이 이스라엘 온 땅과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제 막 보수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10년이에요. 자그마치 10년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요, 요즘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책 하나 때문에 민심이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주 한 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어린 요시야는 오죽했겠습니까? 10년 동안 여호와를 찾고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그동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신이라고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고요, 제사장들도 싹 다 갈아엎고, 이 모습을 보면서요 백성들이 어디 한번 그게 맞나 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1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요시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어요. 아직도 새파랗게 어린 왕이 성전을 보수하겠다고 헌금을 걷습니다. 백성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시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바로 그때예요, 요시야를 지지해 주시는 한 분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은 최후에 얻을 영광을 소망하며 지나가는 고난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과 다를 바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가 틀렸어. 그 길이 아니야. 봐봐,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이야 라고 말해요. 그럴 때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계시다면요, 이 고난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 상급,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어떠한 것보다도 값진 상급,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급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살리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상급을 얻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둘째 반응함이에요. 반응함. 19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말씀이 찾아왔을 때에 갖게 되는 우리의 반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잘 묘사해 주어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지금 보면은요,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축제를 벌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책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국보 중에 국보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귀하게 받들어 모실 만한 이 보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보물을 보며 이 보물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의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나와 이 나라와 모든 백성이 심각한 죄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요시야입니다. 이와 같은 요시야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축제를 벌여라, 풍악을 울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성전에 세워둔 우상 제단들을 제거하며 정결케 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생활 속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그 우상을 보고요, 경악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 반응함입니다. 그럼 다음 셋째, 따라감입니다. 따라감. 요시야는요, 나에게 찾아온 말씀, 나로 하여금 회개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을 따라가요.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 말씀이 나를 비롯해 우리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가를 구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는요,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상급의 말씀을 보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주께 물으며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시야가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요, 결코 달가운 해석이 아니에요. 결코 쉽게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 의미가 아닙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요시야의 이 묻는 물음에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지금요, 요시야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록되어 있는 저주 하나하나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쌓인 진노가 너희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요, 유다 왕이 한 왕이 또 등장하는데요, 요시야와 참 상반된 왕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보면은요, 이 여호야김은요, 자신에게 낭독되는 두루마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요, 말씀이 읽혀지는 그만큼마다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왕이었어요. 심지어 여호야김은요, 자신에게 들려진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가? 요시야처럼요, 요시야 왕처럼 너희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 내가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에게 들려진 메시지는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지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된 사람의 이 악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시 요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는요, 나의 노여움을 너희에게 쏟아부을 것이야, 나의 이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했던 이 역대하 35장 말씀처럼요, 사무엘 이후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완벽한 유월절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요시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는요, 찾아온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매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요시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런 제목의 통계 자료였습니다. 한국인의 종교별 호감도 5개 중에 4위. 누가 4위일까요? 기독교가 4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5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다음으로 비호감인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통계 자료입니다. 물론 이 비호감을 떠올리면서요, 이렇게 된 게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몇몇 교회들의 비상식적인 태도, 비호감을 사는 이 태도가 쌓아온 결과물이 아닌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통계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보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교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이 교회의 비호감, 오히려 혐오의 단체가 되어버린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이 깊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반응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는 태도의 부재가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온 사회로부터 비난과 비호감,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암울한 이 상황 가운데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요시아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곧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이에게 주시는 상급,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너희가 찾을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열심히 찾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10여 년 만에 율법의 책을 주시는 그 상급,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요, 최고의 상급되어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며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얻으시는, 더욱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요, 이 상급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요시야가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 이 상급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편한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찢게 만드는 불편한 상급이에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해주시는 상급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쏟아질 진노가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상급,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 이 불편한 상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당장 들어가기에, 걸어가기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위험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문이, 그 길이 너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문이며 길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이 곧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급, 주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이 교회의 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에게는 상급, 불편한 상급이 필요합니다. 이 상급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상급이에요. 앞서 윌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위험한 부르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이 불편한 상급, 주님이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불편한 상급,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며 생명의 길이 되는 이 상급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요, 주님, 나의 이 거룩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정결치 못한 나의 삶 가운데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